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느헤미야의 말씀을 보면은 우리는 느헤미야서를 읽고 있는데 난데없이 에스라가 등장을 하죠. 그래서 여러분 가운데 혼돈이 있을까봐 먼저 이 시대의 배경과 두 사람의 관계를 정리하고 그 다음에 말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 이후에 이스라엘이 나라로 형성되고 처음에는 그 나라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순종하며 잘 따랐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흘러가면서 하나님을 멀리하고 그들 가운데 우상 숭배가 시작되더니 결국 그들의 죄악을 돌이킬 수 없게 되었고, 결국 기원전 586년에 이스라엘은 이 바벨론 제국에게 멸망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이 바벨론 제국에 봉사하기 위해서 포로로 끌려가게 되죠. 그런데 이 역사의 아이러니가 있는데, 이 바벨론 제국도 얼마 지나지 않아서 흔들리고 결국 새롭게 일어난 페르시아 제국에 의해서 멸망당하게 됩니다. 자연스럽게 이스라엘 백성은 처음에는 바벨론의 포로로 있다가 바로 이어서 이제 페르시아의 포로가 되죠. 그러던 어느 날 페르시아의 황제 고레스가 무슨 마음을 먹었는지 이스라엘 백성은 이제 예루살렘으로 내려가도 좋다, 그런 칙령을 내리게 됩니다. 그때 스룹바벨이라는 사람을 중심으로 해서 1차 귀환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이 도착해서 예루살렘에서 했던 일은 무너졌던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 세우는 일이었어요. 그 1차 귀환이 있은 후 이제 60년이 지나서 제사장 에스라가 다시 이스라엘 사람들을 규합을 해서 예루살렘으로 내려가는 2차 귀환이 있었습니다. 성전은 세워졌지만 유대인들의 순수성이 무너져 있었기 때문에 이 에스라는 그 순수성을 다시 회복하는 그러한 일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에스라가 예루살렘으로 내려간 지 13년이 지나고 이번에는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에 내려갔던 사람들이, 귀환한 백성들이 어떻게 살고 있느냐를 물어봤더니 그곳을 보고 돌아온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는데, 예루살렘 성전은 세워졌지만 예루살렘 성벽이 전부 무너져 있고 귀환했던 사람들은 비참한 삶을 살아가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이 느헤미야가 그 소식을 듣고 나서 그 마음속에 한탄을 하면서 민족을 위하여 울고 기도하고 그 다음에 그 페르시아의 왕에게 탄원을 하죠. 그래서 이제 허락을 받은 후에 많은 건축 자재와 사람들을 이끌고 예루살렘의 성벽을 다시 고치겠다 해서 이 예루살렘으로 내려오게 됩니다. 그게 기원전 444년경의 이야기입니다. 외우기가 굉장히 쉽죠. 444년. 그렇다면 왜 에스라가 느헤미야서에 등장하는가? 에스라가 13년 전에 먼저 예루살렘에 내려가서 유대인의 순수성을 회복하는 일들을 하고 있는데, 그 다음에 느헤미야가 13년 후에 내려가서 둘이서 예루살렘에서 만난 거예요. 이 에스라는 제사장이었는데 느헤미야는 정치인이었죠. 이 정치인이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며 예루살렘에 내려가니까 예루살렘 백성들의 삶이 이제 새롭게 변화되기 시작한 겁니다. 여러분, 확실히 좋은 정치인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정치인이 리더가 되면은 백성들의 삶이 바뀌는 것을 이 성경책에서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번 투표할 때 꼭 기도하시고 백성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정치인이 리더가 될 수 있도록 잘 투표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느헤미야가 와서 돈과 재료와 사람들을 동원을 해서 예루살렘 성벽을 다시 재건을 하는데 수많은 정적들의 방해 공작들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열심히 일을 한 끝에 예루살렘 성벽을 성공적으로 재건을 하게 됩니다. 여기까지가 느헤미야서 1장부터 7장까지의 이야기고, 오늘은 우리가 8장을 함께 읽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느헤미야라는 정치가의 목표 가운데 성벽의 회복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성도의 회복이었습니다. 느헤미야는 이스라엘 백성의 삶과 신앙과 그들의 거룩함을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회복시키는 것, 그것을 성벽의 회복보다 훨씬 더 중요하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성전의 회복이 먼저 있었고,
그 다음에 성벽의 회복이 있었고, 이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말씀으로부터 시작해서는 성도의 회복의 이야기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이것이 그 에스라와 느헤미야서를 가로지르는 영적인 주제들입니다. 그런데 이 느헤미야서를 연구하다 보면 굉장히 재밌는 사실 하나를 발견하게 되는데, 이 성벽을 재건하는 그 느헤미야 1장부터 7장까지의 이야기를 쭉 보면은 느헤미야는 내가 이런 말을 하였다, 내가 이런 행동을 하였다, 이런 식으로 이 1인칭의 시점에서 그 모든 이야기들을 풀어나갑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8장부터 보면 갑자기 내가라는 말은 사라지고 느헤미야 그가라고 3인칭으로 이야기가 바뀌어요. 느헤미야가 이러했대, 느헤미야가 저러했다, 내가가 더 이상은 아니고 그가 그 일을 했다라고 이야기가 진행이 됩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고 하니, 성벽 고치고 집 고치는 거, 이거는 사람이 할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내가 할 수 있다, 느헤미야는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러나 백성의 믿음을 회복하는 것, 성도가 하나님 앞에서 그 거룩함을 회복하는 것은 내가 할 수 없는 일이고, 하나님께서 나를 시키실 때만, 내가 그 도구로서만 사용될 때 이 일이 가능하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알고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느헤미야 8장의 말씀을 보면요, 이 성벽을 다 고치고 난 뒤에 제사장 에스라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수문 앞 광장에 다 모아놓습니다. 그리고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주기를 시작하죠. 3절을 보겠습니다. 수문 앞 광장에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서 읽음에 뭇 백성이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는데,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새벽이면은 대강 몇 시 정도를 의미하는 것일까요? 4시, 5시. 4시면은 성경을 읽기는 좀 너무 어두웠을 것 같아요. 7시는 그거는 이른 아침이지 새벽은 아닐 것 같고, 한 6시 정도로 계산하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6시부터 새벽부터 읽기 시작했는데 정오까지 말씀을 읽었다고 되어 있죠. 정오는 우리가 아는 그 12시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에스라는 몇 시간 동안 성경을 읽은 걸까요? 6시간.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은 몇 시간 동안 그 말씀을 들었을까요? 6시간. 여러분, 제 설교는 굉장히 짧은 겁니다.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말씀 5절이 나오죠. 이 에스라가 성경 말씀을 읽으려고 했더니 모든 백성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이 가지고 있는 권세를 인정합니다라는 고백이죠. 우리 한사랑교회는 그 전통을 그대로 따라서 오늘날에도 그대로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6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며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은요, 주님을 예배할 때, 주님의 말씀을 들을 때 반응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아내와 남편이 이야기할 때, 아내가 이야기하면은 남편이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 여성분들 어떻게 해야 돼요? 남편이 그 눈을 그윽히 바라보면서 고개를 끄덕끄덕하면서 이런 말을 꼭 해줘야죠. 아, 그랬구나. 그래서 마음이 그렇게 아팠구나. 이런 이야기를 남편들이 해가면서 이야기를 들어야죠. 반응이 있어야지. 남편이 목석처럼 가만히 아무 이야기도 안 하고 가만히 들으면 여자분들 이야기할 때 어떤 마음이 들어요? 속이 상하죠. 한 대 쳐주고 싶죠. 여러분, 목사가 설교하면서 가장 힘든 때가 언제인 줄 아세요? 아무 반응이 없을 때가 제일 힘들어요. 2시간, 3시간 서서 설교하는 거 아무 문제 없어요. 반응이 없는 게 제일 아파요. 여러분, 오늘 밤 부흥회가 시작이 되는데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거든 손을 들기도 하고 아멘 아멘 하면서 거룩하게 반응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맙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백성들에게 들려지는데 그냥 성경만 읽은 것이 아니었어요. 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에게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니.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언제 능력이 되는 줄 아십니까? 우리가 깨달을 때 그것이 능력이 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깨닫는다라는 것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요. 처음에는 그 말씀의 뜻이 무엇인지를 다 알게 된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근데 그 말씀이 무슨 의미인지 다 알아도 그게 나에게 주신 말씀이라는 것을 모르면 그것도 아무런 능력이 발휘가 되질 않아요. 그래서 말씀을 깨닫는다라는 뜻은 그 의미가 무엇인지 알게 된다라는 그것과 그 말씀이 나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것을 아는 것, 이 두 가지가 포함되어져 있어야 그것이 말씀을 제대로 깨닫는 거예요. 여러분, 그 말씀이 내게 주신 말씀인 줄은 알겠는데 도대체 뭔 소리인지 모르겠다, 이거는 깨닫는 게 아니에요. 그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다 알겠는데 나랑은 상관없다, 이것도 깨닫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 이제 부흥회가 시작이 되는데, 여러분, 부흥이라는 것은요, 말씀의 뜻을 깨닫고 그 말씀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음성이라는 것을 깨달을 때 부흥이 시작될 줄로 믿습니다. 9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하나님의 진리가 백성들에게 들려지고 그 말씀의 뜻이 다 풀어지고 그 말씀이 이스라엘 백성들, 나에게 주는 말씀이라는 것을 깨닫고 나니까 사람들이 울기 시작한 거예요. 왜냐? 그들이 그동안 말씀을 잘 모르고 말씀을 멀리하고 그러고 있다가 이제 들어보니까 나하고 하나님 사이가 이렇게 멀어져 있었구나, 그걸 깨닫게 된 거죠. 지난주에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증명을 한번 해봤죠. 기억하십니까? 제가 7가지 단어를 쭉 늘어놓고 제일 마지막에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놨는데, 우리가 요즘 살아가면서 제일 관심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하나님 빼놓고 다른 대답을 가진 분들이 있었어요. 우리가 정말로 신앙을 가진 자라면 어디에 가장 관심을 가져야 됩니까? 그랬더니 다 하나님이래요. 그러면 답이 두 개가 다른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으로부터 지금 내가 멀어져 있는 거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과 내가 살아가는 삶이 너무 다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비춰보니까 그게 이제 보이기 시작하고 그게 깨달아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울기 시작한 거예요. 회개하기 시작한 거죠. 여러분, 말씀을 깨닫고 울며 회개하는 자는 회복의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는 그러한 권세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이런 질문 한번 드려볼게요. 말씀을 들을 때 우리는 스스로 깨닫는 걸까요? 아니면은 성령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는 걸까요? 대답 잘 하셨습니다. 우리 스스로는 아무것도 깨달을 수가 없어요. 오직 하나님께서 지혜의 영으로 우리를 도우실 때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이걸 어떻게 알았는 거니? 얼마 전에 제가 그 인터넷 유튜브로 봤더니 스님이 성경을 가르치고 앉아 있더라고요. 근데 그 깊이가 생각보다 깊었어요. 성경을 너무 잘 아는 거예요. 요한복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너무 잘 알고 있었어요. 그렇다면 그 스님이 교회를 다니느냐? 아니에요. 주님 안 믿어요. 왜?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알기는 하지만 깨닫게 하시는 은혜를 경험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시편 119편 125절에 시인이 이렇게 노래합니다. 나는 주의 종이오니 나를 깨닫게 하사 주의 증거들을 알게 하소서. 깨닫게 하시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무엇을 또한 의미하는 거 아니? 만약에 우리가 한번 구원받은 주의 백성이라면,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여기저기 딴짓하고 돌아다닌다면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여 주시는 은혜를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시 돌아오게 하는 회복의 역사가 있게 될 것이다 라는 의미예요. 여러분, 시편 139편 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주의 영을 떠나서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할 수 있겠습니까? 바다 끝에 가도 거기에 주님이 계시고 하늘 끝으로 도망쳐도 거기에 하나님이 계시고 세상 어디를 가도 주님을 피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사랑하는 구원받은 주의 백성이 잘못된 길을 갈 때에는
고난을 통해서라도 그를 깨닫게 만들고 그로 하여금 돌아오게 하는 그러한 은혜를 주시겠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남편이나 여러분의 아내나 여러분의 자녀가, 여러분의 부모님이, 친구가 아무리 딴 데 돌아다니고 그래도 기도를 멈춰서는 안 돼요. 언젠가는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깨닫게 만드시고 돌아오게 만드실 줄로 믿습니다. 세상 어디를 돌아다녀도 하나님을 벗어날 수 없어요. 이걸 우리가 영적인 말로 뭐라고 표현하는 줄 아십니까? 뛰어야 벼로. 굉장히 영적인 이야기예요. 그런데 가끔 우리는 잘못된 걸 알면서도 안 돌아오고 버티는 때가 있죠. 이유는 간단합니다. 고집 때문에 그래요. 몇 달 전에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한 분이 당뇨하고 이제 여러 가지 병들이 겹치면서 굉장히 좀 상황이 위중해졌어요. 이제 댁에서 누워만 계시는데 그 가정을 이제 신방하기로 하고 그 지역 목사님하고 또 우리 신방 전도사님하고 이제 같이 동행을 해서 이제 운전을 해서 갔습니다. 근데 처음에 내비게이션으로 이제 내비를 한번 이렇게 찍어봤는데 좀 이렇게 장소가 약간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여기가 맞냐? 그랬더니 신방 전도사님이 여기가 맞대요. 자기가 잘 안대요. 가본 적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더니 막상 그 근처에 가서는 길 이쪽으로 갔다가 아니 여기 없네 저쪽으로 갔다가 왜 여기도 없지 그러더니 이제 담임 목사를 데리고 이렇게 집을 못 잡고 왔다 갔다 하니까 미안하잖아요. 그러니까 너무너무 미안하니까 한다는 소리가 옛날에 여기 있었대요. 분명히 여기 이 자리에 그 집이 있었대요. 근데 어디로 갔지? 그러고 있더라고요. 아니 옛날에 뭘 거기 있었어요. 아니 그러면 그 집이 공중으로 그냥 사라졌겠어요? 문제는 집이 사라진 게 아니라 기억이 사라진 거지. 근데 그거를 고집 피우면서 여기 있었다고. 여러분 저는 40대 때는 그런 사람들 이해를 할 수가 없었어요. 근데 이제는 이해가 돼요. 긍휼함이 제 안에서 차고 넘쳐요 요즘은. 그래서 괜찮다고 침착하게 다시 찾아보자고 해서 전화하고 그래서 다시 간신히 이제 신방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길을 가다가 잘못 들었다는 것을 깨닫게 되면은 빨리 그 집이 어디인지 전화를 하든지 다시 지도를 보고 찾아가야죠. 끝까지 고집 피우면서 내가 맞다고 나는 맞는데 집이 사라진 거라고 우겨봤자 소용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면은 내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삶에서 얼마나 떨어져 있는지를 그 말씀을 보면 우리가 알게 되잖아요. 그때 그 말씀 앞에 서면 내가 지금 누구인지, 내가 어떤 인생을 어느 지점에서 살아가고 있는지를 알게 되는데 그걸 아는 순간 우리가 고집을 꺾고 겸손하게 주님 죄송합니다. 회개를 하야 우리가 주님께서 원하시는 거룩한 삶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느헤미야가 정말로 하고 싶었던 것은 성벽의 회복이 아니었어요. 그가 정말로 원했던 것은 성도의 회복, 하나님의 백성이 거룩한 삶을 회복하는 것, 그것이 그가 가지고 있는 최종 목표였습니다. 그래서 이 느헤미야가 한 일은 가장 처음으로 한 것이 바로 이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세워놓는 것이었어요. 그 말씀 앞에 서게 되면은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여금 깨닫게 하는 그런 은혜를 허락해 주시고, 그러면 그때부터 회개가 시작이 되고 그때부터 우리 가운데는 회복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탕자가 그렇게 외국으로 나가서 자기 멋대로 살아가다가 가진 돈이 다 떨어지니까 이제는 이제 돼지를 치기 시작하죠. 돼지를 치다가 배가 고프니까 이제 돼지 사료까지 자기가 집어 먹으려고 그래요. 그러다가 깨닫는 것이 있었어요. 내가 살아야 할 삶, 아버지 집에 풍족한 것이 먹을 것이 그렇게 많았는데 그것을 내가 살았어야 되는데 내가 여기서 이렇게 살다가 내가 굶어 죽게 되었구나. 자기가 살아야 할 삶과 자기가 살아가고 있는 삶 사이의 차이를 발견하게 된 거예요. 그때 그가 깨달은 것은 아버지께로 돌아가야 되겠다였어요. 여러분 우리 한사랑교회가 주의 말씀 앞에 잘 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번 부흥의 기간 동안에 회복의 은혜라는 주제로 우리가 말씀을 받게 되는데 그 말씀 속에서 나를 발견하면 그때부터 회복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 양옆으로 축복합시다. 이 부흥의 기간 동안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말씀 앞으로 나아가는 것도 여러분 우리에게 참 중요한 일이지만 부흥회는요, 우리가 말씀 앞으로 나아가기 전에 말씀이 우리 앞으로 찾아오는 거잖아요.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그 말씀 앞에 똑바로 서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회개하면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회개하면서 울기 시작해요. 이제 여기서부터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는데, 그래서 이제 느헤미야가 그 회복의 역사를 보면서 백성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10절에 나오죠. 느헤미야가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진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는 나누어 주라. 이 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회개하며 회복을 경험하는 자들에게 나타나는 현상 중에 하나가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며 그것 때문에 힘을 얻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 참 힘드시죠? 회사에서 일하는 것도, 학교에서 공부하는 것도, 또 집에서 살림하거나 혹은 애를 키우는 것도 왜 그렇게 힘들다 하면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런 말을 들으면서 우리 한사랑교회가 지금 이 시대에 해야 할 사명이 있구나. 사람들로 하여금 여호와의 말씀 앞에 서고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회복할 수 있도록 하고 그들이 그 회복을 통하여서 여호와 하나님을 만나고 여호와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기뻐하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인생을 살아가는 힘을 얻도록 해야 되겠다. 우리 한사랑교회가 이 도시에 세워진 이유가 거기에 있구나. 제가 그것을 자꾸만 깨닫게 돼요. 그래야 그들이 힘들다 하는 인생에서 이제는 힘이 난다 하는 인생으로 바뀌게 될 테니까요. 여호와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힘이 된다. 이제 다음 주면은 이제 러시아 월드컵이 시작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디 가서 월드컵이라는 이야기만 들으면 우리 안에는 아주 아름다운 추억이 하나 떠오르게 됩니다. 그게 뭐죠? 2002년 이 한국에서 있었던 월드컵. 그때 저는 이제 미국의 LA에서 유학 중이었어요. 근데 이제 한국에서 월드컵 경기가 열린다니까 밤 늦게까지 우리가 기다리는 거예요. 유학생들이 다 기다렸어요. 그러다가 시간이 딱 되면은 누구네 집인가 이렇게 들어가서 거기서 피자랑 콜라랑 시켜놓고 같이 응원을 하면서 이 월드컵 중계를 보는 거예요. 그때 어떤 유학생이 빨간 티셔츠를 준비해 가지고 우리 다 그것을 보고 입고 텔레비전 앞에 앉아가지고 이제 함께 응원을 했습니다. 그때 이제 제가 지금도 기억하는 게 이탈리아와의 경기였어요. 16강 경기였는데 관중석에서 플랜카드가 하나 탁 내려옵니다. 그 플랜카드 기억하십니까? 어게인 1966. 1966년에 중요한 일이 있었어요. 북한이 이탈리아를 이기고 월드컵 8강에 올라간 해가 1966년입니다. 그리고 그 해 제가 태어났죠. 그러니까 이 어게인 1966 그것은 1966년처럼 다시 한번 우리 이탈리아를 이겨보자 이제 그런 이야기였어요. 그런데 전반 후반 다 끝났는데 1대1 비겼어요. 그래서 이제 연장전이 시작이 됩니다. 연장전에서는 골든골이라 그래가지고 누구든 한 팀이 골을 넣으면 그냥 바로 경기가 끝나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었어요. 근데 전반전이 후반에 그러니까 연장전에 전반이 끝나는데 골이 안 나요. 후반전 거의 다 끝나요. 이제 3분 남았는데 그때 공이 날라오고 안정환이 하늘로 솟구치더니 안정환의 뒤통수를 맞고 그 골이 들어갔어요. 골이 됐어요. 기억하십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탈리아를 이기고 8강으로 올라간 거예요. 그날 깜깜한 밤이었는데 이 미국 그 학교의 그 기숙사 주변의 그 복도에는 한국 학생들이 뛰쳐나갔어요. 대한민국을 외치며 거기다가 신학생들이기 때문에 할렐루야 대한민국 이거를 막 외치면서 왔다 갔다 하고 돌아다녔어요. 저도 제 아내가 말리지만 않았어도 저 뛰쳐나갔어요. 얼마나 기뻤는지.
그런데 그날 밤 이제 잠자기 전에 잠시 이제 기도를 하고 잠을 자는데 이 기도하다가 갑자기 죄송한 생각이 들더라고요. 하나님 앞에서. 오늘 그 한 골 안정환이 골 넣은 것 때문에 그렇게 기뻐했는데 내가 최근에 여호와로 인하여 그 정도로 기뻐한 적이 있는가? 여러분 주님을 그 정도로 기뻐해 보신 적이 있으세요? 그것이 정말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영혼에 살아갈 힘을 줄 텐데 여호와로 인해서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어디서 골 하나 들어가야 누가 홈런 한번 쳐야 기뻐하고 그것에서 힘의 근원을 찾으려고 애쓰는 순간들이 우리 가운데 얼마나 많이 있었냔 말이에요. 하나님께 너무 죄송하더라고요. 자, 그렇다면 주님으로 인해서 기뻐하는 것이 어떻게 해서 내 인생에 힘이 될까? 이 말씀을 묵상하며 기도하는데 그런 깨달음이었어요. 주님으로 인해서 기뻐하려면 먼저 우리가 주님과 가까이 있어야 되겠구나. 그분의 마음을 깨달아야 되겠구나. 나와 주님과의 관계가 가까워지고 주님의 마음이 이해가 되고 주님께서 동행하시는 것이 느껴지고 그분이 기뻐하는 것을 느낄 때마다 내 마음이 같이 기뻐해지는 이러한 관계가 형성이 돼야 되겠구나. 그분이 그렇게 가까이 있으니까 주님께서 기뻐하실 것을 상상만 해도 내가 기쁘고 그것이 기쁘니까 내가 열심히 일을 하는 힘이 생기게 되는 거죠. 여러분 종종 우리 교회 성도들 가운데 교회 봉사활동 참 열심히 하시다가 오랫동안 하시다가 어느 날 목사님 너무 힘들어서 이제 그만하고 싶어요. 그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제가 그 마음을 이해는 하지만은 여러분 교회에서 열심히 일을 하고 봉사하다가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포기하고 싶을 때 여러분 잘 분별하셔야 돼요. 정말로 일이 힘든 건지 아니면 나와 주님 사이가 지금 벌어져 있는 건지 꼭 분별하시길 바라요. 지난주에 그 설악산에서 포럼을 하는 동안에 제가 한 그 선교사님 김야곱 선교사님이라는 분의 간증을 들었어요. 이분은 우리가 잘 아는 그 이랜드라는 그 그룹에서 일을 하시다가 이제 퇴사를 한 이후에 베트남에 선교사로 가신 거예요. 그리고 그곳에서 인쇄소를 시작하셨습니다. 영광인쇄소라는 그 회사를 내고 일을 하는데 처음부터 나는 이 회사가 정말 하나님께서 운영하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회사가 되도록 해야 되겠다. 이 결심을 하고 나니까 이 회사 안에서 불법이라는 것은 전혀 있어서는 안 되겠다라고 생각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 회사는 절대로 불법을 저지르지 않고 정말 하나님의 방법대로 운영을 하려 하는데 이게 너무 힘이 드는 거죠. 때로는 사기를 당하기도 하고 때로는 너무 힘이 들어가지고 직원들한테 몇 달 동안 월급이 밀린 적도 있었대요. 근데 이 선교사님은 이렇게 달변가가 아니더라고요. 말을 좀 떠듬떠듬 되게 느리게 하는 좀 어눌하게 하는 분이셨는데 이분이 이제 간증을 하시다가 직원에게 월급을 못 줬다라는 이야기를 하다가 갑자기 말이 뚝 끊겨버린 거예요. 그 자리에 이제 한 140명 정도가 앉아 있었는데 강사가 말이 끊기니까 다들 조용해지잖아요. 왜? 근데 보니까 강단위에서 울고 있더라고요. 너무 힘들었었나 봐요. 베트남에서 공무원들에게 뇌물도 하나 주지도 않고 영업한답시고 거래처 사장들 만나가지고 술 마시거나 그런 것도 하나도 안 하고 세금을 내라는 거 100% 다 내고 그러면서 직원들에게 복지 혜택 다 주고 그렇게 회사를 경영하는데 그게 너무 힘이 드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10년 동안이나 그 회사를 운영하면서 지금은 그 직원이 100명이 넘었대요. 그 많은 사람들을 어떻게 다 섬기고 같이 일을 하면서 이 회사가 그렇게 성장할 수 있었는가? 이 선교사님은 주님으로 인하여 기쁨을 경험하니까 그게 사업의 힘이 되더라라는 간증을 하고 있었어요. 한 번은 그 회사에서 10년 동안 회사 초기부터 10년 동안 격리 일을 맡아보던 직원이 와서 그러더래요. 이 여자분은 자기가 이제 일하는 동안에 계속 그 돈이 왔다 갔다 하는 것을 곁에서 다 봤잖아요. 근데 이 사장님이 정직하게 세금 다 내고 벌금 나오면 억울한데도 그거 뭐 항의하지 않고 그거 다 내고 그러면서 직원들의 복지를 위해서 자기 돈 다 털어서 주고 그런 걸 다 곁에서 본 거예요. 베트남에는 이런 사람 없는데 이런 사장 없는데 그 생각이 들고 나니까 이 격리가 오더니 사장님 저도
사장님이 믿는 그 예수님을 저도 믿고 싶어요. 이 간증을 하다가 선교사님이 또 말을 멈췄어요. 한참을 또 서서 울다가 이분이 하는 이야기가 철저하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식으로 경영을 하다 보니 직원들 가운데 이렇게 하나씩 둘씩 예수 믿는 사람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걸 보면은 하나님의 미소가 상상이 되면서 이게 너무 기쁘니까 이 일을 멈출 수가 없습니다. 그때마다 나는 너무 힘이 납니다. 이런 간증을 하는 것을 제가 들었어요. 여러분,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그 하나님과의 관계가 가까워서 그 관계 가운데 거하는 사람들은요, 회복의 증거가 나타나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기뻐하며 그 기쁨 가운데서 내 인생의 힘을 찾게 되는 겁니다. 엉뚱한데 기웃거리면서 내 힘이 될 만한 것을 찾는 것이 아니라 그 여호와 하나님에게서 그 기쁨을 찾게 되는 거죠. 여러분, 말씀 앞에 우리가 서게 되면 회개가 시작되고 회개하면서 회복을 경험한 사람들은 하나님과의 동행을 기뻐하고 그것 때문에 우리가 힘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5장에 보면은 탕자가 하나가 나오질 않아요. 둘이 나와요. 하나는 집 떠나간 놈, 또 하나는 집에 남아있으나 아버지의 마음을 모르는 놈. 그 첫째 아들은요, 집에 늘 있었지만 아버지 곁에 있었지만 아버지의 마음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아들이었어요. 집 안에 있었지만 그의 마음만큼은 아버지에게서 굉장히 멀리 떨어져 있었죠. 여러분, 탕자는요, 집 밖에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집 안에도 있었어요. 그 말이 무슨 뜻인지 아세요? 탕자는 교회 밖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도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교회에 수십 년을 다녀도 여전히 하나님과 가까이 하지 않는 탕자들이 이 자리에 있을 수도 있는 거죠.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기쁨을 누리지 못하는 탕자들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번 부흥회 때 말씀 앞에 다시 서서 회개하고 회복의 은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돌아가야 돼요. 아버지에게로 다시 돌아가야 돼요. 그렇게 하나님께 돌아가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사람들에게 보여지는 또 하나의 회복의 증거가 있는데 18절 말씀입니다. 에스라는 첫날부터 끝날까지 날마다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을 하고, 여러분, 백성들이 하루가 아니라 일주일 내내 하나님의 말씀을 아침부터 저녁까지 계속해서 듣는 거예요. 저는 개인적으로 제 신앙의 위기가 언제인가 생각을 해봤더니요, 상황이 나쁠 때가 아니더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을 때가 제 신앙의 위기였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사모함이 사라질 때, 그때가 우리에겐 영적인 위기예요. 그럼 어떻게 하는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찾아올 때 억지로라도 내 마음, 내 육체를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세워놓아야 돼요. 에스라가, 느헤미야가 함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수문 앞 광장에 세워놓고 강제로 세워놓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었던 것처럼, 여러분이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찾아오는 기회가 왔을 때 여러분이 이 전에 나와서 그 말씀 앞에 설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번 부흥에 싫어도 나오셔야 돼요. 연차를 내서라도 주의 말씀 앞에 나오셔야 돼요. 요한복음 15장에 7절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룰 것이다. 우리가 말씀 안에 들어와야 되고 내가 말씀 가운데로 들어가야 돼요. 말씀은 회복을 주는 것뿐만이 아니라 우리 인생의 아픔과 슬픔과 괴로움을 해결해 주는 능력과 힘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밤부터 수요일 밤까지 부흥회가 이어지는데 말씀 앞에 서야 회복이 시작돼요. 여러분 가운데 힘들고 슬픈 일들이 있죠. 우리 같이 이 찬송가 부르고 좀 기도했으면 좋겠는데, 찬송가 272장 가사가 이렇게 돼요. 고통의 멍에 있는 사람들, 이것을 벗기 위해서 예수께로 나아갑니다. 낭패와 실망을 당했습니다. 주님, 교만한 마음을 내버리고 예수께로 나아갑니다. 십자가 은혜 받고 싶어서, 복되신 말씀 따르고 싶어서 주님께로 나아갑니다.
우리 이 찬송과 같이 부르고요. 잠시 좀 통성으로 기도합시다. 고